교회가 많지요. 내가 개척할 때만 해도 그래도 교회는 있지만 오고 가는 성도들도 있어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 최 목사님 이곳에 새로 개척할 텐데, 이전에서 시작할 텐데 참 힘들겠구나. 오셔서 우리 목사님 뵈니까 성도가 없어요. 또 많지 않는 성도들, 또 많이 초청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거 신경 쓰고 없고요. 저도 사실 어려운 가운데 목회해서 지금도 조그마한 목회합니다만은, 대형교회 우리 총장님 같이 대형교회 목사님들 목회가 쉽지 모르지만, 작은 교회 목회하려면 피눈물 나는 아픔과 고통과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견디지 않으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목회 사역이기에, 사실 사역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데,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아픔을 겪고 핍박을 당하고 많은 장애를 받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묵상하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본문 말씀을 다른 말씀 주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니다 싶어서, 우리 총장님 그러시더라고. 설교는 짧을수록 은혜가 됩니다. 알지요. 짧아야 다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불모지에서 사역하고 글로벌 예술 신학원 사역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래도 본 사역이 교회일 텐데 어떻게 하면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어둡고 피곤한 세상에서, 누구 말에 의하면 1년 동안 2년 가까이 만교회가 없어졌고 150만 명의 성도가 다 교회를 떠났다는데, 이 파란만장하고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가 돌아보면서 나를 생각한 거예요. 나도 중소 작은 교회 섬기지만 이런 정신 없이는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교회 회복도 어렵고 교회 운영하는 것도 어렵다 싶어서,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부터 26절 말씀, 9절 말씀 부둥켜 울면서 이 말씀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다른 건 괜찮아요. 다른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들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고, 26장 말씀은 1절부터 32절까지, 1절부터 12절까지는 어떤 내용이고, 13절부터 18절까지는 어떤 내용이고, 19절부터 23절은 어떤 내용이고, 오늘 24절부터 32절 말씀은 어떤 내용인지 눈을 감고도 암송할 정도로 잘 아는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존경하는 우리 최 목사님, 그리고 함께 사역하는 우리 귀한 우리 동역자들 위해서 제가 오늘 말씀 한 20분간만 말씀을 전하고 함께 같이 우리 나눌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26장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만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장이라고 말하고, 사도 바울의 간증을 기록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1절부터 12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잘못된 열정에 대한 이야기지요.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면 그 복음을 전한 증인으로서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 중요한 말씀이지요.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면, 내가 예수 믿고 회심할 때 하나 예수님께 내게 어떤 사명을 주었고 내가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 읽었던 24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말씀은 그가 회심하고 사명을 받고 난 후에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그가 어떻게 노력했는지,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지를 설명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그거예요.
읽지 않았습니다만 19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사명을 받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지역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열악하고 저 이전에 와서 정말 빈들에서 개척하는가 똑같죠. 그렇죠? 제 목사님? 그래요. 저도 개척할 때 우리 사모 모시고 6개월 동안 새벽 예배 드리는데 정말 못 견디겠더라고요. 새로운 성도라도 오면 은혜가 좀 더 될 텐데 똑같은 부인, 똑같은 사람, 똑같은 마누라 그 앞에서 설교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1개월, 2개월, 3개월은 괜찮은데 3개월 지나니까 정말 짜증이 날 정도예요. 간혹 가다가 사모님이 좀 피곤하셔서 새벽에 졸기라도 하면 내가 누구를 보고 설교를 해야 되냐.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전달이 되어지는데 사모님은 꾸벅꾸벅 졸고 있으니 내가 그때마다 강단을 치면서 내가 누구 보고 설교하란 말입니까라고 혼자 울분했던 생각이 기억이 나는데 어차피 지금은 교회가 크고 작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총장님 죄송합니다.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예수 이름 불러대며 찬송하고 노래하고 예배하지만 주님 사랑하지 않는 교회, 개인적인 여러분 공동체적인 집단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한두 명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주님을 기도하고 주님을 정말 매달리면서 오늘 말씀처럼 그저 정말 예수에 미쳐서 한 영혼 한 영혼 생명보다 귀한 영혼이니 그 영혼 붙들고 진실로 사역하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목회자와 교회가 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조원장교회 제가 늘 들랑달랑합니다만 정말 부러운 교회, 진짜 일꾼들 교회. 근데 대형교회 목사님들 좀 죄송한데 누가 말하면 야성을 잃어버린 지가 옛날이고 않아요. 인간적인 목회는 무슨 성공으로 생각하고요. 자기가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착각합니다. 저는 교회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요. 여기까지 오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이때를 위해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돈 몇 푼 가지고요. 내 돈처럼 그렇게 구차하게 하지 마세요. 기억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봅니다.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높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낮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사명 주신 주님이 보내시는 대로 갔어요. 송파 있으라면 송파 있고 제 목사님이 천안의 동남동에 가가지고 목회하라는 주님이 보내시면 아무리 환경적으로 보면 열악하고 갈 데가 없고 사람이 없어도 주님이 가라 가면 가요. 사도 바울은 안디옥에 가라면 가고 낮에 가라면 낮에도 가고 밤에 가라면 밤에 가고 바다 가라면 바다 가고 육지로 가라면 육지 가고 죽음을 알고도 예루살렘에도 갔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지금은 아그리빠와 베스도가 앞에서 그의 신앙을 외치고 있는 게 오늘 보는 말씀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영적 정복을 위해서 일어설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대형 교회를 세우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코로나 이후에 옛날처럼 우리 한국 교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렵습니다. 더욱 어둠이 더 어둡게 뒤덮인 지금 주님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어쩌면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가 마지막 기회인 줄 몰라요. 지금까지 우리 민족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손길을 힘입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우리 대한민국 조국 대한민국을 앞으로도 도우실지 헤아릴 수 없어요. 제가 보면서 조원님한테 그 말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를 볼 때 도우실지 잘 모르겠다.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말씀 24절 29절 바울의 감정을 듣던 베스도 각하는 인류와 역사의 소망, 살 길과 소망을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을 향하여 뭐라 했습니까? 내가 미쳤구나. 미쳤구나라고.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구나 하기야. 여러분 베스도 각하 같은 세상적인 인간들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사실 중생의 체험을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 그렇게 입에 피를 토하듯이 부르짖는 복음의 내용인 죽은 자의 부활이나 하나님의 심판이나 영원한 천국과 같은 이야기는 베스도 같은 세상적인 인간들에게는 현실적인 인간들에게는 황당무계한 이야기로 들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대답은 분명해요. 25절 볼까요?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여러분 세상에 미쳤다고 하는 일이 역사를 보면 한두 번 있었습니까? 사람들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도 미쳤다고 했더라고요.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으니 예수님 다른 제자들도 사람들도 세상 미쳤다고 했습니다. 오순절 제자들이 성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한 권능 능력이 나타났을 때도 사람들은 저들을 술에 취한 약간 이상한 사람들, 미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24절 우리 주님도 나를 따르는 자들이 미친 자로 취급될 것을 예언하시면서 그러나 비난하더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요. 아무튼 예수에게 미친 사람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에서 계속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아주 냉소적이었던 아그리빠 왕에 대해서 바울은 또 진심 어린 말씀을 합니다. 29절이에요. 같이 한번 봅니다. 29절 같이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니까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되거든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사도 바울의 소원이 뭔지 아닙니까? 목회 좀 공간 큰 것 얻어놓고 아니면 누구처럼 아주 웅대한 건물을 짓고 좋은 현대적 시스템에 그리고 많은 사람을 끌고 모아다가 자기 이름을 알리고 여러분 세상을 뜻밖게 하고 여러분 요즘 같으면 유튜브 방송에 자기 인기몰이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오직 소원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받고 영생을 얻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것 그의 이 소원을 위해서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정신없이 생명 다할 때까지 미친 듯이 뛰어다녔는데 존경하는 우리 최 목사님 이 교회에 열악하다고 절대로 마음 상하지 말고 남 부러워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처음부터 저는 목회 시작할 때부터 아니 교회가 다른 곳으로 부득불 이전할 당시 옛날 생각합니다. 내가 직접 뛰쳐나가서 3년 동안 밥만 먹으면 돌아다니며 예수 외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지금 60이 넘어서 지금은 훈련된 우리 제자들이 하게 합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만 그랬고 내가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성도도 굉장히 많이 이동을 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 믿음 없는 것들은 다 세상을 향해 떠나가고 열받고 속이 상해서요. 내가 2022년 1월부터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은 1월부터 내가 선수 나가서 내가 복음 외치고 내가 나가서 전도하겠다고 내가 강단에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미치도록 한 영혼이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러분 변화를 받고 영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소원 그것에 미쳐보면 목회됩니다.
아멘. 목회가 안 된다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예수에 한번 비춰봐요. 나 같은 사람도 부족한 게 그지없고 저 아래 섬 마을에서 아무것도 예수도 모르고 21살에 예수 믿게 됐고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서 영락교회 다닐 때 부르심을 받아 목사가 됐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분들 여러분 몇 대째 믿는 분들 보니까 축복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미친 듯이 뛰어다녔어요.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널 미치겠구나. 어떤 면에서 보면 베스도가 바울을 잘 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학문에 미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미친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미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이 구원하기 원하시는 영혼들을 사랑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구나. 10분만 하려고 했는데 내 열심히 갖고 하는 거죠. 우리 귀한 우리 목사님들 만나 뵙고 오랜만에 이것 부족한 이 어린 종이 강단에 올라서 말씀 전하기 굉장히 어렵고 증명적인 굉장히 어렵지만 내가 은혜 받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른들 안 들으셔도 상관없고 선생님 그렇죠? 그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에 미쳤습니다. 이 사슬에 결박당하는 것 외에는 모든 사람이 예수께 미치기 원합니다.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미치게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진정한 소원이었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쳤습니다. 그리고 목이 터져라 사랑을 외쳤어요. 그에게 보이는 것은 예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잘 아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멘.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아멘. 사도 바울이 한때는 학문에 미친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한때는 유대 종교에 미쳐서 열성분자가 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바울은 후회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서 아그리빠와 베스도가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차피 어딘가에 미쳐야 삽니다. 우리 말 있죠. 우물을 파도 한 우물 파라고 미치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사람들의 말이 들리면 10대는 사랑에 미치고 20대는 이상과 야망에 미치고 30대는 사업과 소유에 미치고 40대는 정욕에 미치고 50대는 늙음에 미치고 60대는 백발에 미치고 70대는 병에 미치고 80, 90대면 죽음에 어쩔 수 없이 미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는다고요. 어차피 세상은 미쳐 있어요. 오늘 세상을 누가 정상적인 세상이라고 말하겠어요? 완전 미쳤어요. 우리 대한민국 보세요. 가치관은 뒤범벅이 되고 정체성은 잃어버리고 인간의 소외와 자아상실과 실존의 공허로 분명히 자기가 아닌 무엇으로 자꾸 변질되어가는 이 정말 누가에게 썩어 빠질 세상이라 소망이 어차피 인간은 미쳐야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좀 고상한 데 미치고 고상한 데 푹 빠져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 좀 좋은 것 덜 먹고 세상에 좀 여행이나 이런 것들 덜 즐기고 세상에 가진 것 덜 가져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냐?
제가 우리 아들하고 딸을 결혼시켰거든요. 아들은 안양예고하고 또 예술대학교 나와서 그런 사역을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공연 사역 그래서 지금 잘 다니고 있어요. 뭐 열심히 아마 지난달부터 우리 교회에서 가장 시급적으로 가장 많이 해요. 좀 아주 괜찮지? 네. 몇백 되니까 그런 얘기 하려고 한 거 아닌데 우리 딸은 병원에 있는 우리 친구 사이와 결혼해서 잘 살아요. 뭐 부모님이 뭐 수백억 되는 재산 갖고 그러니까 성실하게 사는 분들인데 얼마 전까지 잘했거든요. 물질로도 좀 잘했는데 한 2달 전부터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 아껴야 된다고 전략해야 된다고 그래야 자기 남편 45세 되면 정상이 올라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검소하게 사는지 내가 뒷바라지 다 하고 있어요. 우리 손자면 마실 거 사주지 옷 사주지 또 이번에 어저께 아빠 얘 뽑고 다니는 어머니가 그 구르마 같은 거 있잖아요. 유모차 샀어요. 지난번에 제가 엄마가 60얼마 주고 사줬는데 그것도 야외용으로 그거 24만 원이라고 인터넷에서 아빠 결제 부탁하고 가는데 또 어저께 돈 줬어요. 더구나 없는 목사가. 그런데 얼마 전에 나보고 아빠 2천만 원만 투자해. 왜 그랬더니 아파트 개발된 아파트 사놓으면 돈 번대. 나 못해. 그랬더니 지금 아파트 하나 가져온 것도 내가 피곤해 죽겠는데 목사는 돈이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 그랬는데 그러더니 좀 한 2주 지나니까 아파트 2채를 샀어요. 저기 파주에 하나, 구미에 하나. 내가 속으로 그랬지. 그래 잘 가지고 있다가 내가 은퇴해서 파주 쪽으로 가면 그 아파트 들어가 사면 되겠다. 그랬더니 사위가 아버님 목회 다 끝나시고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제가 모시던 그 얘기 하더라고. 거짓말 같아도 참 고맙더라고요. 참 이렇게 젊은 나이에 30대니까 성공, 야망, 이상, 돈 벌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미쳐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미쳐야 된다. 사도 바울 말씀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 3장 7절부터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누가 뭐라해도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에 똑바로 미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포로가 된 사람들이 필요하고 뜨거운 정열이 필요하고 눈물과 감격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불타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열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초기 때 보면 그리고 일제강점기나 그 후에 해방되어지고 유교와 같이 어렵고 참 가난한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부어주신 한 가지 성품이 있는데 그 뭔지 압니까? 열정의 품성이에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 열정이 지금 필요해요. 울 줄도 모르고 웃을 줄도 모르고 감격도 없고 열정도 없고 어린 덩어리 같은 믿음으로 어떤 변화가요, 어떤 역사가요, 어떤 교회 부흥이요, 어떻게 사역을 천만해요. 이럴 수 없어요.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 아니 목회자마저 무감각의 질병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지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무감각하지요. 신앙생활에도 무감각하지요. 더불어 목회 사역에도 무감각하지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십상은 죽은 자로다. 성경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그래요 내가 미쳤습니다. 그러나 내가 쇠사슬에 결박된 것 외에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치게 되기 원합니다. 오늘 교회를 이전한 글로벌 비전 교회 성도입니다.
아름다운 자리에 동참하신 우리 김윤경 소장님, 김윤경 총장님, 우리 교단 목사님들, 함께하신 목사님들, 다시 한번 대감된 말씀입니다만 가슴 속에 사도나의 뜨거운 열정과 감격 그리고 사랑이 불붙기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형편이 지금 어떻든 간에 우리가 헌신하고 사역하는 동안 감격과 기쁨으로 미리 우리 글로벌 비전교회와 목사님 기쁨으로 주님께서 열심히 사역한다는 것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